이사야 45장 3절 4절 1023페이지입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을 얼만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믿으십니까?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교회 폴딩문 공사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같으실 수는 있는데 다 분해했습니다. 유리까지 다 분해해서 좀 넓히고 또 다음 주에 유아실에 할 폴딩문은 또 다 분해해서 또 이제 복도 쪽에다 놔두고 이런 공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사장님이 선배 목사님 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장로님께 전화가 오셨답니다. 선배 목사님 전화하셔서 장로님 나 머리가 좀 이상해요. 우리 장로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혹시 또 뇌경색이 아닌가? 그래서 장로님이 아주 깜짝 놀라셨다는 거죠. 이 성결교단이신데 성결교단은 목사 장로의 임직 정년이 70세입니다. 지금 두 분이 다 60대 초반이신데 동갑입니다.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잘 모실게요. 저와 함께 이 교회에서 은퇴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다요. 제가 그 장로님과의 대화하면서 두 가지 충격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목사님이 얼마나 장로님을 믿으셨으면 당신이 아프다 이렇게 장로님께 전화하실 수 있었을까?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아픈 것은 목회의 약점이 됩니다. 목회자가 건강이 좀 안 좋고 좀 목회를 온전히 할 수 없으면 장로님은 당연히 여러분 이분 청빙받은 목사님인데 야, 이 목회사역 온전히 하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청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장로님을 믿고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자기의 약점을 다 보이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장로님을 믿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두 번째 놀란 것은 장로님과 목사님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두터웠으면 장로님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님 우리 이 교회에서 함께 은퇴해요. 여러분 대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의 관계는 여러분 그 견제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저희 장로님들 계실 때 자랑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 드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에서 제가 이 기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만나 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 정말 한국교회에서 드문 아름다운 모습이죠. 얼마나 두 분의 신뢰관계가 두터우면 이런 대화가 가능했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통당하셨죠.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육신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두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가운데 바로 밑에 이 마리아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마리아와 요한이 있는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보십시오. 바로 요한이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외에도 마리아에겐 자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의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이제 요한이 당신에게 아들로서 할 겁니다. 이제 요한은 믿으셔도 됩니다. 요한이 앞으로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요한은 사도 중에서 막내입니다. 가장 어린 사도가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자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한 10년 가까이, 한 8년 전에 무릎 수술을 좀 했습니다. 제법 큰 수술이었는데 저는 뭐 그전에는 어디 부러진 본 적도 없고 입원해 본 적도 없고 병원도 별로 잘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니까 뭔가 좀 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저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 한번 했었습니다. 야, 만약에 내가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가족을 맡겨야 한다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맡길까? 내가 여러분 사랑한다? 친한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 있죠. 친한 사람 있죠. 제 목사님도 아는 분 많고 친구분들도 많고 여러분 아는 지인들 많아요. 그러나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믿는다 하죠. 근데 얼만큼 믿으시냐는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 바꿔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믿으실까? 요한은 여러분 마리아를 맡길 수 있는 정도로 믿으셨어. 나이에 상관없이, 그의 일함의 중요함 없이 그만큼 요한을 믿으셨다는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럼 하나님께는 나는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인가요? 혈연인가요? 지연인가요? 학연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 하나만 깨지면, 믿음 하나만 조각나면,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작년 말인가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떠난 사람이 18%였대요. 그럼 지금은 20%, 30%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떠난 사람도 이렇게 많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믿으실까? 이게 진짜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믿을 만한가? 정말 나는 저 아무개는 변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요한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함께 할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믿음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화와 재물 다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이죠. 첫 번째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육신을 똑같이 입고 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나라에 가면 축복입니다. 큰 은혜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심든지 주님의 나라는 그대로 받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도 고통도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께 심을 줄 알아. 하늘나라에 쌓을 줄 안다는 거죠. 조미 먹거나 도적이 훔쳐가지 못하는 그 나라에 쌓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래.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가끔 그런 마음 들죠. 하나님을 정말 계신담을 믿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분들 가끔 만납니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시는 거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은 그가 반드시 계신다는 거.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달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여러분 중직자인데도 어떤 교회 가니까 여러분 발 꼬고 팔짱 끼고 이러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오래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 앞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저렇게 하고 눈 감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걸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것, 우리가 행하는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께 쌓여지고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받게 된다는 걸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후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천국 가게 되면 첫 번째 후회하게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 만약에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제일 후회할 게 뭐겠어요?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말 목사님이 설교한 그대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이 기본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간증 한번 드렸죠. 대형교회 사모님이에요. 같이 성경 공부를 몇 년 했었습니다. 춘천에 가서.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둘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가게 되고 두 분이 앉았어요. 근데 이 목사, 그분이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십니다.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진짜 있겠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있겠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확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인데 천국이 있겠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후회하는 거죠. 두 번째 후회할 건 뭘까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안 한 거 후회합니다. 가족 구원에 대하여 기도 안 한 거 천국 가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족은 구원하지 못해도 기도는 쌓을 수 있거든. 기도 쌓은 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거든. 가족 기도 쌓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들 고생하는 거 보면 우리 좀 어른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히 어머니들 보면 눈이 돌아가시더라고. 무서운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기도 쌓아야 됩니다. 천국 가게 되면 가장 후회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상급. 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게 쌓여있네. 그걸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심었던 주를 위해서 했던 이 작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돌아오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특권이야. 사람들에게 좋아했던 학벌, 여러분 학연, 또 여러분 또 지역 신분, 놀라운 하나님께 그 시대 이스라엘 초대교회 시대 때는 특별한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여겼대. 그것과 이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 세상의 건 배설물이라고 비교했어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적인 복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 여러분 살면 제가 가만히 있어서 이제 50줄이 넘어가니까요. 갑자기 이 마음에 이런 게 들어오더라고. 야, 나도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하나님을 뵙겠구나. 그러니까 이 삶의 이제 기준이 이제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좀 많이 살자. 하나님 뜻대로 더욱더 살자.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왜 세상의 거는 이제 보니까 뭐 놀 만큼도 갈 때도 여행도 할 만큼 해봤고 맛있는 것도 먹을 만큼 먹어봤고 기관사에 가면서 뭐 여러 군데 다녀도 봤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마나 되나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개척하기 전에 여의도 저 오살리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때 이제 그 기관사역했었죠. 목사님들 많이 모시고 부흥회 우리 단체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매번 예배 참석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그 스케줄 다 조정해드리고 해드렸는데 한번 거기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에 찾아오셨어. 마음에 이러시더라고요. 기관사역 했는데 대원아, 너 이대로 나에게 오면 천국 가서 부끄럽지 않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저 기관사역 하고 있었는데 편하게 하고 있었어. 자리 잡아서. 그래서 개척하게 된 여러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시되 그 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받는 축복입니다. 어떠한 축복 주시나요? 위로 주십니다. 제가 뭐 일부 예배 때 잠깐 간증 드렸는데 제가 교육 전도사였 때였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오해받고 정말 내가 하지도 않은 거 정말 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비가 얼마나 왔냐면 뭐 장대비 같이 왔어요. 제가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2등채 여러분 핸들을 잡고 30분을 통곡했어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 울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 30분을 딱 지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마음에 쫙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팠던 응어려지던 것들이 막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구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위기에 자며 죽음의 위경 속에서 슬퍼하고 돌베개를 쥐고 자며 짐승의 울부짖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내려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잖아.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래서 베델교회 진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힘을 얻고 라반의 집으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 주시죠. 평안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개척 맨 처음 시작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바쁩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렵게 살아갑니다. 저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잘 믿으라고만 못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복음 위에 세워라. 그럼 학생들도 공부 잘하게 될 거고 각각의 기업도 축복할 거고 내가 그들의 가난한 자가 가난이 죄는 아니야. 그러나 전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약속 주시더라. 근데 정말 목회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정말 공부 생각도 없던 학생들에게 공부할 마음도 하나님 주시더라고. 정말 기업도 세워 가시더라고. 하나님이 영혼도 가정도 세워 가시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만 든든하게 세우면 하나님 우리 주장하시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 이름을 지금 부르는 자가 너를 흑암에서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는 그분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너 이름을 지금 부르는 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야. 흑암 중에 보화를,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신대. 흑암이라는 건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흑암이라는 건 연단을 의미하죠.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다는 건 숨겨 있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요. 누가 고난이 오고 연단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까요? 고난과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라볼까? 여러분, 누가 과연 감춰내고 꼭꼭꼭 숨겨져 있는 거 누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내를 가지고 찾을까? 성경은 말씀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수십 년의 고난을 받았죠.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그럴만도 해요. 동방의 부자고 자식들도 죽었어. 몸에 악창이 나고 여러분 몸에 온갖 질병이 들었어. 그러니 그의 아내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의 아내도 분명히 하나님 잘 섬겼을 거야. 그런데 그 아내가 생각할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내가 적신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가도 그게 뭐 이상하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셨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주시고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의 믿음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있다면 다 받게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어떤 분이 한 번 제 시험을 봤어요. 한 번, 두 번 떨어진 거예요. 원망하더라고. 막 원망이 올라오신대요. 불평이 올라오신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말자.
이왕 시작한 거면 끝장 보자.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계속 한번 가봐라. 결국 되더라고. 지금은 평안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익을 누리고 계셔. 그 참는 건 얼마 안 돼요. 몇 달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열매는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찾고, 여러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숨겨져 있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 왜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 거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실망하신 분이에요. 사울왕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인물 세웠지만 그도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신해.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세요? 저는 먼저 돌아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 주시면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냐? 우리 교회 초창기 때요 늘 카드빚 내면서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냥 늘 빚은 쌓여가고 직장은 안 돼요. 그럴 때 올 때마다 안타까웠죠. 기도해 달래요. 기도해 줬어요. 정말 하나님 좀 좋은 직장 주십시오. 안정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야. 근데 정말 자격증 따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럼 믿음 잘 지켰을까요?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면 10만 원 수당 준다 그러니까 믿음 포기하고 가더라고. 그럼 그분 주님의 날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맞다. 먼저 믿음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거고 연단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보안은 숨겨져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 가끔 이 말씀 보면 생각,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없는 자를 위해서 있는 자가 더 줘요. 물론 더 줄 수는 있어.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래.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 쉽게 낙심해, 쉽게 원망해, 쉽게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쉽게 그 마음이 돌이켜버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그냥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 하나님 얼만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꼭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하나님께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믿읍시다. 베드로후서 1장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라는 거야. 이것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소명입니다. 소명의식. 소명이라는 게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임금이 부르셨다, 왕이 부르셨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래.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는 건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뜻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흑암 속에 감춰놓으셨냐는 얘기야. 왜 감춰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숯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밀어. 다이아몬드 가지실래요? 숯 가지실래요? 이건 멍청한 질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멍청하지. 누구든지 다 다이아몬드 같죠.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숯은 성분이 똑같아. 탄소예요. 다이아몬드랑 숯, 까만 새까만 숯. 여러분 정말 영롱하고 투명한 다이아몬드랑 똑같은 성분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믿는다고 하는데 숯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 다이아몬드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숯 같아. 정말 여러분 시험될 믿음이야. 그런데 정말 영롱한 다이아몬드 같아. 존경스럽고 가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땅에 묻어두면 어떤 건 숯이 되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된대.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높은 온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강한 압력이 있어야 돼. 강한 압력과 높은 온도가 여러분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롱한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만든대요. 누에꽃이 하는 분들이 초보자는 단단한 누에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그러면 몸부림치는 걸 보면 안쓰럽대요. 그러니까 이 초보자는 그걸 가가지고 칼로 살짝 그걸 내주는 거야. 그럼 어때요? 나비가 아주 좀 손쉽게 나오죠. 좀 편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죠. 스스로 누에꽃을 찍고서 몸부림치면 나온 나비는 하늘을 날아가는데 자꾸 옆에서 도와주고 무엇인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을 도와주면 그 나비가 날지 못하고 결국은 도태하게 된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 자녀들을 위해 지나치게 도와주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그게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려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 그 자녀 제대로 못 써요. 그 대신에 기도를 많이 싸줘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운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목회가 틀려요. 힘이 틀려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육신으로 도와줄 거 반은 쪽에서 기도로 도와주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신의 존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야, 성도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누가 따라갈까요? 여러분 가끔가다 요즘 저 핸드폰에 왜 이렇게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
증권 정보, 대출 정보 이런 거 다 여러분 보이시피싱이래요. 절대 은행에서 그냥 대출 안 해준대요. 보이시피싱들 자꾸 전화하게 만든다는 거죠.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것들이 올까요?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굴 믿고 따라갈까? 여러분 사기꾼을 믿어야 돼요? 보이싱피싱이나 이런 사람들 믿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이제 믿었으면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유언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거기 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그곳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집시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읍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두려움도 옵니다.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겪게 될 겁니다. 그곳 가운데서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기다리자. 인내하자. 반드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뭐 지금 예배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냥 하나 간증 짧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유아실 있을 때 저 폴딩문까지가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떼어놓는 거야. 애들이 막 우당탕탕하니까 시험 들죠. 그래서 이 마음의 갈등이 애들을 좀 조용히 하라고 할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인데 조용히 해야지. 그럼 과연 애들이 조용은 하는데 애들이 이해는 할까?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 그냥 어른들이 조용하라 그러니까 조용은 하겠지.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회는 무서운 곳이 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기도하자 했어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냥 이게 시끄러워서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의 교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을 주실 거 아니야. 그런데 인내 기간이 한 2년 견딘 것 같아. 그런데요 힘들었죠. 목사도 시험 들겠더라고 설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고. 세계를 아이들도 많아지게 하셨어. 아이들이 뛰어놀 것도 만들어주시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도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이란 게 이래요. 이게 여러분 학문이 아니야. 부딪히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나.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유아시라고 공사하기 축복 아니에요? 또 성도들에게 아무 그거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평상시에 드렸던 걸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시작하게 하셨잖아.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 눈에는 아닌 것 같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도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솜씨. 샌드하트라고 들어보셨죠? 모래로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모래 어때요? 흔하죠? 하찮죠? 여러분 흔하디 흔한 게 모래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래도 예술가의 손에 만나니까 아트가 되더라고. 예술이 돼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하찮고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귀한 인재가 됩니다. 제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니까 인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버지 이새가 볼 때 하찮은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되게 막내는 힘든 일 안 시키죠.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데 막내 다윗을 양치라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형들만을 데리고 이새가
사무엘을 맞아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작품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티파니 거래요. 티파니의 특징이 뭐냐면 보석이 틀린 게 아니라 세공이 틀린 거야. 똑같이 원석은 비슷해요. 그런데 누가 세공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어려움을 겪죠. 인생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지실 때의 작품 되는 거예요. 좋은 인재, 여러분 제가 목회해보지만 좋은 인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 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교회 인재가 되는 거지, 세상의 인재가 교회 인재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 쓸모없잖아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기관사역하다 목회하니까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어떻게 목회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같이 쓸모없는 자 개척을 시킵니까? 전 기관사역만 하다 온 사람이라 목회는 여러분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 주시더라고요. 그냥 너였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 더, 너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해라.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할 게 없더라고. 그냥 교회 버티고 있는 거. 또 성도들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도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특별해지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자고. 사람이 보든 여러분 보지 않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면 이상하게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사람도 찾아오게 하시고 환경도 열려지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폭도 넓혀주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환경도 이루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술가입니다.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나오죠. 여러분,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믿읍시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나 버텨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첫째,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 나를 바꾸셔. 먼저 나를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셔. 왜? 나를 안 바꿔놓으시면 어디 가도 똑같아. 근데 내가 바꿔지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 이걸 영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솜씨야. 내가 바뀌어지면 주위가 변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좀 흉악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좀 괴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 사람들을 보면 좀 피하고 싶은 사람 있죠. 좀 피하고 싶은 사람 있어. 좀 같이 말 섞고 싶지 않은 좀 무서운 사람도 있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청년이었을 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됐어. 근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도들을 해가지고 가서 바울을 안수하여 그를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는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이곳에 온 것도 주의 백성들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는 눈 떠주면 안 됩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라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인데 이걸 아무도 몰라. 유대인도 몰라. 사도들도 몰라. 바울 자신도 몰라. 오직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도 온 거고 바울이 여러분 여러 길도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태장도 맞고 책짓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 주의를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마다 주장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세운 종 나 바울은 강이 와도 도적이 와도 여러분 채찍을 맞도 어려움이 와도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으니까 피하질 않아. 그냥 건너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제가 딸아이한테 가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가다 보니까 독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겪어요. 항상 얘기해요. 피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허락하신 환경이면 그냥 한번 돌파해봐. 힘들죠. 어렵죠. 그거 어떻게 딸에게 할 말이에요, 부모가? 하지만 한번 견디고 돌파해봐. 한번 견디고 가봐. 근데 그 길이 좋은 길 되더라고요. 왜?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우린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환경이 나한테 어떻게 와? 그거를 통해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지.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제 나가다 보면 내 영혼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이제 예전에 있던 한 사업하는 사업이 어려운 젊은 분이 계셨어.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지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이분은 40대고 이분은 50대야. 근데 그 50대 그 지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사업을 하다 3번을 망했대. 자기는 자살의 경험까지 했대. 정말 밑바닥까지 이르렀대. 그러면서 이 자기 그 지인 후배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래요. 내가 밑바닥까지 죽음의 공포까지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무서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졌대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두려워해요? 왜 자꾸 놀래요? 왜 자꾸 피해야 돼요? 이거 믿는 사람이 할 노릇은 아니잖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믿고 정말 어렵더라도 저는 예수를 믿으며 목회하면서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물론 연단은 있어. 시련은 있어. 그러나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증하게 만드시려고 그 길을 겪게 하시는 거지 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겪게 하신다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러니 하나님 솜씨는 믿어야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여기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맞닥뜨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는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나의 영혼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기도대로 됩니다. 반드시 저는 이렇게 믿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어미의 모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끝을 보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는 걸 믿어야죠. 하나님의 솜씨 믿어야죠. 흑암 속에서도 은밀한 곳에서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솜씨 믿고 우리의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믿고 우리 한 주간도 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